오늘은 73주년 6.25입니다. 73년 전 새벽 4시에 북괴의 남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지금까지도 그 잔해를 찾지 못하는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졌던 6.25입니다. 6.25를 거쳤던 우리 세대들도 계시고 전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산화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게 되는데 비행기에서 그 밑에 바다를 내려다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그 넓은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아시나요? 그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가 멈추어 있을 때는 그렇게도 아름답고 장관이지만 그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인류에게는 큰 재앙이 오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바다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람인데 특히 적도에서 불어오는 이 열대성 저기압은 무시무시한 허리케인과 태풍을 만들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바람과 파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월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큰 파도가 아니라 해도 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도 하고 속절없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생의 광풍을 많이 보냈던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의 130년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광풍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광풍 앞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광풍은 당연하게 직면하게 될 인생의 과제임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저녁 무렵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저녁이 되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 사공들이 항해를 꺼려합니다. 얼마나 이 호수가 넓으냐면 성경에는 자주 갈릴리 바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고기도 많지요. 깊기도 하지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먼저 저녁 때가 됐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네 라고 대답하고 선뜻 그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밤중쯤 되어 그들의 배가 호수 한가운데 이뤘을 때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치고 결국엔 배에까지 물이 차올라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했고 급기야는 그러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잔잔케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혹독한 전염병과 그로 인한 일련의 고통, 즉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을 여러 번 거쳐오면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교훈할 말씀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분의 막혔던 귀가 약간 뚫리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지난과 달리 제 자신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작고하신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오해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럴까요? 물론 그것은 그들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아 그렇다고 해도 적잖은 성도들의 신앙 저변에는 이런 왜곡된 신앙들이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닌가요?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몸이 아파도 목사님께 전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기도 생활을 못해서 11조를 제대로 못해서 요즘 교회를 못 나가서 혹시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마음속에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풍이 오면 스스로 그걸 영적인 교훈을 받을 기회가 아니라 내가 지리도 못 낳는가 하면서 나와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올시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의 언저리에도 갖지 않을 것이란 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이단 교주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믿으면 이 교단에 들어오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아니옵시다죠. 찰스 스윈돌이 썼던 어느 날 삶이 내게 불친절할 때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곧 표지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와닿았어요. 삶이 항상 나한테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때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고 어느 때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오고요. 어느 때는 예고되지 않았던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닥쳐옵니다. 삶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고 불친절할 때가 많은데 이때 당신의 반응은 어떤가를 찰스 스윈돌은 이 책에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불행했던 시절이 없어지고 무조건 건강해지고 무조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좀 모순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그 순간부터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기에 실상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오고 갈등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지금 겪는 광풍은 마치 주님의 의도된 계획 아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즉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골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이 거세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밤에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배 한 척 뜨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들을 바다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왜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하고 따라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35절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고 배가 깨질 지경이 이릅니다. 38절에 보니까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난립니다. 왜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왜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합니까? 다시 3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적 부사가 나옵니다. 이 광풍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적 부사를 마가는 의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날 저녁 때, 그날 저물 때. 이 말은 광풍을 만나기 얼마 되지 않은 그 날 낮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읽지 않겠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설명합니다. 천국 복음이 뿌려졌을 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까 말까 하다가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밭이 있다. 가시밭이 있다.
말씀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다. 그때 맨 마지막 부분을 설명할 때 제자들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직도 채 식기 전에 따끈따끈한 저녁 때란 뜻입니다. 이게 그들은 광풍 앞에서 받았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이 여지없이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풍은 그 권사님의, 그 장로님의, 그 집사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험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된 믿음의 진가를 드러나게 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채 식기도 전에 인생의 광풍 앞에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40절 보니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저들의 믿음의 테스트가 탈락, 실패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몇 번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광풍이 올 때 주님 앞에 도장을 몇 번이나 성공, 승리라는 도장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에이씨 또 이런 게 생기냐? 난 지지도 못났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되는 일이 없어. 자꾸 그럴 때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실패라는 딱지를 계속 붙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에게 몇 번 딱지를 붙였을 겁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죠. 그러면서 볼 때 그날 밤, 그 밤중 그 시간에 제자들은 과연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주님의 테스트를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목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장로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F.V.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험한다.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나요? 제발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서 거기에 여러분 성공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광풍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광풍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39,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 다음에 40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부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하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광풍 앞에서 어찌하여 믿음은 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어올 때마다 아멘 하는데 살면서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될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게 되는 걸까? 믿음은 확신으로 가야 됩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에게 내가 믿는 말을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책 속에는 지금까지 바다 한가운데까지 같이 함께 하셨던 주님의 현존에 대한 저들의 확신이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게 하소서. 근데 주님 뭐랍니까? 오라.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멘하고 가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그때 뭐라고 보니까 주여. 그때 가서 주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야? 바람의 크기와 뭐예요? 주님의 크기가 뭐예요? 순간적으로 뭐가 더 커 보였어요? 바람이 더 커 보였어요. 그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게 바람이 불 때, 광풍이 일어날 때 광풍의 크기보다 주님의 크기가 더 커지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원망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내 힘든 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요, 믿음의 크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 그 그릇을 크게 하는 장면들이에요. 그 순간들이에요. 징징대기보다 우리는요, 믿음의 크기, 은혜의 크기, 그 그릇의 양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요,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뭐보다? 광풍보다 나를 믿는 확신이 적은 자란 뜻입니다. 광풍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은 쪼그라들고 광풍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땐 다 얘기하죠.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광풍이 크면요, 모든 얘기가 다 나옵니다. 믿음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37절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요, 38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아보지 않으신 분입니까? 우리는 이런 불신이 생겨요. 가끔 하다 보면. 이게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때는 어려우면요, 말이 극단적으로 나가요.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보가 해준 게 뭐야? 집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한 번도 해준 게 없잖아. 한 번도 안 해줬습니까? 계속 해줬지요. 근데 그 단 한순간 한 번의 광풍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동안 어디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왜 주무십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요,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말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어요. 확신이 달려있어요. 지금까지 저들이 믿었던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풍랑 앞에서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인생의 광야에서 그래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더 절실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삼중 보호와 사방에 둘러싸인 쇠창살 아래서도 오히려 이 확신을 갖고 찬양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모든 것을 열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이죠. 매 수없이 맞고 지하의 깊은 감옥에 처해졌습니다. 발은 착고에 태워졌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찬송하는 것은요, 우리의 확신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힘들어도 저 권사님이 찬송부터 나오고 기도부터 나오고 할렐루야부터 나오고 감사부터 나오면요, 저분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모든 것이 다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요, 큰 풍랑을 주실 때는요, 우리 가정에 열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요, 우리 가정에 내가 흔들어서 열지 못한 것들을 열어주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그때 불평부터 하지 마세요. 원망부터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됐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찬송하고 오늘 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힘들어도요, 이것에 주님 확신하고 여기 오신 분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축하해 드립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힘들어도 광풍보다는, 물결보다는, 세상의 바람보다는 뭐가 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이 더 크기 때문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온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의 광풍을 모르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라 주님은 광풍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 48절에서 저물 때 배가 한가운데 있고 홀로 물에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리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그냥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돌아보신 분이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오사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침묵하신다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여러분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무릎 꿇는 여러분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열어댈 때가 된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난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시편 57편을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유명한 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기뻐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광풍이 불 때 보고 계시며 지금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2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각, 확신을 갖고 부르셔야 됩니다. 보시는 주의 사랑 참길. 뭘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진짜 전혀 없습니까? 걱정이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광풍의 소리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힌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인생의 광풍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생의 광풍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주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광풍이 있는 바다를 향해 호통치시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즉 예수님은 그들을 삼키려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여러분, 꾸짖다, 명령하다는 것은 인격체에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들을 수 있는가? 여기에 꾸짖다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꾸짖을 때, 그리고 질병을 꾸짖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저지하여 좌절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이 광풍을 저지시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광풍 그 배후에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력이 숨어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그러함에도 이런 광풍으로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낭망시키는 세력을 능히 좌절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임을 교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일 때 저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것은 우리 가정 배후에서, 남편 배후에서, 아내의 그 배후에서, 우리 자녀들의 그 배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 안 보이는 영의 세력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광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저들이 일생을 살면서 바람과 파도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연과 바람과 파도, 그리고 자연 만물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가? 특히 여기에 사용됐던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단어, 영어 번역본 중에 RSV 영어 성경본에 보면 Filled with awe,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용될 때 주로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들은 여기서 결국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 우리가 9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막 몰려듭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듭니다. 이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서 나오라.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이 아이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인생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치유, 남편의 치유, 아내에 대한 상처 치유,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 고통,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 그건 인생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복을 볶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가서 해결해달라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붙들고 소리쳐 보세요.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상처만 깊을 뿐입니다.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썼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라브리 공동체를 곳곳에 운영하면서 거기를 방문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복음이 말로만이 복음이 아닌 삶 속에 나타남을 생활 속에 보여줬던 프란시스 세포 박사가 이 책에서 비록 지금의 세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각종 사건과 일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지금도 존재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의 안에 모든 해결점이 있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요, 무당에게 찾아가길 좋아하고요, 점쟁이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 좋습니까?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무당을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해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 때문에 왔구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맞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왔구나. 10사람 중에 9사람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장 굿하자고, 3천만 원짜리 하자고, 부적 붙이면 된다고,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다 내지요. 말 잘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습니까? 어디다 무당을 갖다가 비교합니까? 하나님을 어디다 점쟁이를 하나님 비교합니까? 점치러 오셨습니까? 교회를 절간 만들지 마세요. 아플 때만 나오지 마세요. 힘들 때만 나오지 마세요. 어려울 때만 찾지 마세요. 언제나 보고 계신 분이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대대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5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울었어요. 울면서 시편을 썼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자인가? 우리 가정을 누가 구원하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내가 즐거워하고 기쁨을 바라겠다. 나에게 기쁨과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원래대로 돌이키실 분입니다. 우리 자식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베드로처럼 세상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꾸짖어서 잔잔케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고 고치고 일어나게 합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과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능력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 주일 예배 이후의 일주일의 삶이에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인생의 주인을 모신 자로서의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악에 만연된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한 인생에 주는 광풍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주는 광풍에서 영적 교훈을 깨달으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깊이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내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주님을 더욱 확신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내가 혹시 주님을 불신하는 게 없는가? 의심하는 게 없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